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4쪽에 있는 창세기 41장 4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제수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임명이 있었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가지고 요셉의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마침내 7년 대흉년의 해결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개인의 흥망성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나라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굶주린 그 온 나라와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는 가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30입니다. 17세의 형들에게 팔려서 결국 이방 땅에 온 요셉이 13년의 가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종과 제수의 그 참혹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13년의 이 가정이, 이 고난이 그냥 고난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총무로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고난의 그 가정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었고 또 감옥에서의 어떤 그 제수 생활이 그냥 제수 생활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 감옥이 정치인들의 어떤 수용소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도 단지 그냥 힘들다 정도의 어떤 그런 고난이 아니라 분명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는 목적이 있고 이 요셉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통하여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은 46절에 보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에 바로 앞을 떠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온 땅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셉의 해몽대로 7해 동안 엄청난 풍년을 이루게 됩니다. 48절입니다.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철저하게 그 7년 6년을 대비하여 소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성에 저장하되 각성의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이제는 더 이상 셀 수가 없어서 그치고 그래도 끊임없이 저장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저장하여야 그 흉년 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은 전혀 기근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 7년 풍년 때 그들이 너무나 올해는 너무나 좋다. 내년도 좋네. 7년 동안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준비한 이 7년 동안의 이 저장이 결국 생명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스낫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장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죠. 뜻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므낫세 뜻이 잊게 하는 자입니다. 뭘 잊게 하는 겁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제수의 생활했던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잊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이제는 잊게 한다, 지워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워버린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면 안 되죠. 오히려 자식을 보면 과거가 오히려 떠오르지 않을까요? 과거를 이제는 지워버린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자꾸 오히려 그 자식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나지 않을까요? 좀 이상한 행동 같지만 여기서 므낫세의 뜻이 잊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잊어버린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기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그 뜻은 역설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그 모든 상처를 요셉이 완전히 극복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꽁꽁 싸매어 두어서 그 과거의 어떤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어떤 그 뜻은 결국은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요셉이 이제는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픔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요셉이 찾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다 라고 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첫째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자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기름진 땅, 두 배의 창성함입니다. 첫째가 과거에 대한 어떤 아픔에 대한 치유함이라면, 에브라임은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지금 고백한 그 이름을 지금 지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이 있었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너무나 많은 고생과 역경이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 고생한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케 하시고, 과거의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종으로 살아가고 제수의 어떤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요셉은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그 자신의 어떤 제수의 삶과 그 노예의 삶에 대해서 막 장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수고한 땅이다. 좀 고생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만을 지금 요셉이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인생을 겪어왔지만 오히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던 그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요셉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부터 이제 애굽의 7년 6년이 시작됩니다. 결국 각국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찾아올 수밖에 없죠. 애굽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했던 것처럼, 노아가 끊임없이 홍수를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은 그 7년 기근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홍수를 지었을 때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7년 6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오히려 풍년 때에 더 먹고 마시고 아마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애굽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셉을 찾아오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고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면 누구에게 가라고요? 요셉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모든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 사면 자신이 죽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땅을 팔고 양식을 얻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과 각 나라를 요셉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하여, 각 나라와 민족들이 살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대기근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셉을 통하여서 육신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귀한 것이고, 이것을 안 하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대기근이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요셉을 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요셉을 찾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서 값을 주고 생명의 양식을 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신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사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7년 풍년과 7년 6년의 짧은 기간의 어떤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육신의 생명의 양식도 그것을 먹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이제는 살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이 아침에 깊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참된 기쁨은 세상의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닌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싸우니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생명의 속전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게 하시고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